찬송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A키고요. A키고 8분의 6박자입니다. 이제 라스기아도 그 다음에 왈츠 3패턴 공 따라라가 짜가 짜 콩가 콩가 공 따라라가 짜가 짜 콩가 콩가 공 따라라가 짜가 짜. 그 다음에 파소도불 3박 공 콩가 짜가 짜가 공 콩가 짜가 짜가. 이렇게 세 가지 주법과 아르페지오 3, 2, 1, 2, 3. 전조는 A키 진행 코드 A, D, E7, A.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무엇을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이 놀라우신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제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대원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동달력을 함께 하사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보내사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영안과 시완과 지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사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삶이 변화받게 하사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능력과 권능을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에 관련된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절히 구하는 간구를 할 때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굳건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대부분 모든 문제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서 일들이 완전히 부서지고 막 흐트러지고 무질서해지고 모든 일이 불통하고 그런 모든 것의 원인은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흔들려서 마음과 생각이 흔들려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조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결국은 실패와 재앙을 만나기도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또한 평강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받게 되고 평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피할 길, 그걸 찾아서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되고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고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과 생각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강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할 때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걱정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생기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계속 기도해도 막 불안과 염려와 초조가 계속 생기면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조금 기도하다 됐겠지 싶은데 마음이 아직 불안해요. 왠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요. 그럼 더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마음이 안정되어집니다. 마음과 생각을 평강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리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으로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바로 그 다니엘을 해코지하려고 중상 모략하는 자들이 느부갓네살 왕 그 신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고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게 한다는 그런 조서를 받아버렸어요. 다니엘을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조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신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그런 우상, 그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그런 거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빠져서 죽는다 하는 그런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불안하죠.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였더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응답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진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자굴에 던진 바 되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사자 입을 막으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게 보호를 하시며 붙잡아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온 세계 만방에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되죠.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 세상 염려는요, 바로 가시떨기, 가시라고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뿌렸을 때 잎이 나고 싹이 나고 해가지고 잘 자라다가 중간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가시가 찔리니까 이게 제대로 자라지 못해 옆으로 뉘고 구부러진 게 자라버립니다.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게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와 같다. 그 가시떨기는 바로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재물의 유혹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다. 그런 뜻이 되죠.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 염려 또한 재물의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혔어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고 구부러지고 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게 된다. 그런 뜻이 되죠. 생활이 염려, 세상 염려를 하게 되면 마음이 둔하여 됩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감각이 느려지고 둔해져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올바른 선택인지를 잘 못하고 판단을 제대로 못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가 같이 나와버렸어요. 스스로 조심해라는 거죠. 방탕, 허랑방탕, 술 취함.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술을 성경에 어디 먹지 말라고 했냐,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들어줬지 않느냐, 그래서 술을 먹어도 된다라고 아예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율법주의자라고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술 먹든 안 먹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술 먹게 되면 술에 취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면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죠. 마음이 둔하여져.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마지막 주님 오실 심판의 날이 덫과 같이 생각지도 못할 때 오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요.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분별을 잘 못하게 된다는 거죠. 방탕하고 술에 취하고 생활의 염려에 가득한 사람은 마음이 둔하여서 깨닫질 못하게 된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바로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버림받을 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둔하여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죠. 마귀는, 사탄은, 귀신과 악의 영들, 미혹의 영들은 바로 세상 염려, 생활의 염려, 그런 각종 여러 가지 염려로 바로 틈을 보이게 되면 그 틈을 타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전서 제5장 베드로전서 제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염려를, 세상 염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걱정, 근심, 염려를 다 털어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주께서 돌봐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되죠. 근신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세상 염려, 생활의 염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저 사람이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인지 잠자고 있는 신앙인지를 알려면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가 나오느냐. 어떤 분들은 그저 어떤 일 생기든 무슨 일이 생기든 그저 감사가 입에 붙어 있어요. 그게 항상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일도 많고 일도 형통하고 야 복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데 입에 감사가 없어요. 그저 일에 이것도 걱정이요 저것도 걱정이요 이것도 불만이요 저것도 불만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 감사할 일이 없고 참 진짜 힘들겠다. 너무 어려우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그분은 그냥 싱글벙글 하면서 감사 입에서 감사하는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합니다. 차원이 다른 신앙입니다. 차원이 다른 깨어있는 신앙과 잠자는 신앙, 죽은 신앙과의 차이죠. 골로새서 제4장 골로새서 제4장 2절의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해. 그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선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이요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바로 감사함을 넘치게 합니다. 골로새서 제2장 7절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요 바로 깨어있는 신앙이다. 깨어있는 신앙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 시편 제 50편 시편 제 50편 14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우신 기적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럼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사람, 응답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근심, 걱정, 염려 다 주께 맡겨버리고 오직 감사함으로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 주시며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계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마귀로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오직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사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